전쟁하는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 전쟁이 벌어졌느냐, 어디서 이 전쟁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 언제냐? 때에 뭔 때인지 모르겠고 그냥 때다. 그 다음에 누가? 아말렉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와 장소만 봤을 때에 어떤 때에 그 다음에 장소는 르비딤이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1절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고 한 주간 이렇게 앉아있어 보니까 참 앉아있는 것도 습관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만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앉아서 듣는 것도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때에 지지난주에 우리 르비딤에 대해서 1절에 17장 1절에 설교했습니다. 그죠?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다 했습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습관을 쫓아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번 원망은 전에 원망하고 좀 차원이 틀리지요. 원망 플러스 모세와 지도자와 뭐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하나님을 뭐 했댔습니까?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노 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느냐? 모세를 대적함으로 시험했습니다. 그게 뭐냐? 전에도 모세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달라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뽀빠이 도와줘요 이러고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따가가지고 뭐 브루투스가 어딨어 이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다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세를 향하여 달라들고 대적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타날 기다. 그래가 대적해보니까 안 나타나거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는 안 나타나겠나? 하나님을 뭐하더라? 시험하더라 그랬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는 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머리털을 송송송 뽑아버리겠구만은 다 죽여버리겠구만은 참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소개하신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신 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나 없나 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셔야 될 건데 혼내셔야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팽이 들었냐? 예. 호렙산으로 가거라. 예. 호렙산으로 가거든 거기 한 반석이 있는데 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마주 설 테니까 너 그 지팽이로 반석을 뭐 해라 했습니까?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누구 됐습니까?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도 안 됐고 아직은 은혜가 필요해서 아직 뭘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도 용납하시고 참으셔서 저들이 은혜가 필요한 놈이구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사람에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주 대하여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매를 맞고
하나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부수어지면서 거기에서 뭘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흘리셨고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그 자리에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원래 여러분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이 퍼질러져 가지고 세상이 좋다, 마냥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런 걸 우방국이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백성은 아니라도 그 우방국이라서 지를 괴롭히지도 안 하고 저그 나라를 줄게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기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살 뿌덩뿌덩 찌게 하시고 비계로는 가지 말고 영양가로 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데 사단이 그거 두드리패가 마음이야. 괴롭히가 마음이야. 가만히 살아. 그래 막 퉁퉁 먹고 즐겁다 신난다 재미난다 그러고 살아. 그런 거는 여러분 뭐 아말렉을 들어서 마귀가 괴롭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 가만히 놔두면 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라도 조금 해볼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한번 읊어볼까? 내가 무슨 직분이라도 하나 맡아볼까? 근데 요즘 와 이렇게 중심이 이상한 생각이 드노?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살살 받아가면 여러분 생각에 복이 올 것 같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오면서 동시에 뭐가 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내 이놈이라고 여러분 아말렉이 붕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 받는 자리를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유혹과 세상 재미에 다시 빠져들어가도록 아말렉이 여러분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돈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성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세상 사랑으로,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어떤 이에게는 핍박으로 아말렉이 찾아와서 섬기던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덤비는 자가 있으니 때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누가 쳐들어오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 그럼 아말렉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에 읽어보면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랍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디나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누구를?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뭡니까? 에서의 손자라. 에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대표적인 아들이 엘리바스고 이 엘리바스가 요즘 말로 하면 첩지를 했지요. 첩지를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더라? 디나하고 첩지를 해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가 간파는 좋은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째된 판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을 못 낳고 고생을 하더만 나도 그러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시험 들지 않고 기도로 낳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하나 쌍둥이다 이라고 둘이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에 의하면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정론에 의하면
두 사람이 낳는데 한 배에서 낳지만은 아직 무슨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따라서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뭐했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직 아이가 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아이는 너 원래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미워하였고 내 원수고 하나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세상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이다. 그러면 버림받은 세상의 아들, 세상의 손자, 애비의 습관을 쫓아 살며 애비의 버릇대로 사는 그 아들, 그 손자가 누구냐? 아말렉이더라 말입니다. 아말렉은 뭐냐?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맨 끝절에 보면 사탄이 성도를 괴롭히려고 성도를 핍박하려고 유리바닷가에 섰더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성도를 때리려고 성도를 핍박하려고 유리바닷가에 섰는데 성도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 사단은 없어져 버리고 누가 올라오느냐?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괴물이 아닙니다. 진짜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짓 때문에 짐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왕권을 가진 그냥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래서 아말렉 뒤에는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아말렉 뒤에는 누가 역사하더라? 사단이 역사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을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아말렉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 보면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뭐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15장 14절에부터 읽어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에돔 방백이 뭐 어쩌고 암몬이 어쩌고 모든 열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비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유독 이상한 놈들이라. 유독 아말렉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단이 뒤에서 요즘으로 치면 똥배짱을 자꾸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하고는 잘 싸우려고 안 하고 목사하고는 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그 운동장에 우리 교회가 부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축구 시합한다고 하길래 운동장에 올라가다 뒤로 빠꾸 하다가 어떤 올라오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세게 박은 건 아니고 나는 뒷구멍이 받았고 그 사람 앞구멍이 받았고 내가 더 잘못했죠. 내가 뒤로 빼다가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주면서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연락처인데 이렇게 보시고 전화해 주시면 지금 제가 체육복을 입고 와가지고 뭘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주시면 그 연락을 주시면 알아서 해결을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명함을 줬더니 목사네. 에이씨, 가져가서 이거. 내가 목사 돈을 내가 어차피 목사네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목사 돈을 어째 얻어먹겠노? 가져가서 이거. 아니 연락 주십시오. 아마 부담스럽소. 막 그냥 가져가서. 세상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뭐랍니까? 분쟁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이라면 지나치게 뭐 어째 하지도 않았는데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우습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기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성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아담 때문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모든 땅 위의 인생은 종교의 종교성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다, 종교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은 그 여러분 사단이 똥배짱을 그 속에 밀어넣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 속에 넣어주며 주의 종과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을 그 속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도구고 그야말로 여러분 꼭두가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이놈을 키워서는 안 되겠고 이놈을 가만히 두어서는 내 나라가 망하겠기에 사단이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영안이 열려야 욱 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제 허물 같아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던 게 아니고 막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한테 시비 걸면 막 거긴 누구든지 간에 받아버렸습니다. 에레이 뭐 이런 기도 하고 근데 내가 체질적으로 내가 먼저 받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받아오면 이런 기도 있노 이라고 같이 받아버렸죠. 나중에 철이 들어서 성경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좀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은혜 받을 때 꼭 그 사람이 와서 역사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게 아말렉이구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재미없지요. 그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데 친 방법이 여기는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이스라엘과 그냥 싸웠다 했는데 싸운 방법이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18절에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뭐 했다 했습니까?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꼴짜박 놈이지요. 아주 꼴짜박이 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전면전에 와가 한 붙자 여호수아 니 여호수아냐? 내 아말렉이다 한 붙자 이라고 붙어야 됐긴데 뒤에 여러분 떨어져서 약하고 피곤하고 노인 젊은이 어린이 병들은 자 여러가지고 뒤에 축축축축 쳐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 와가지고 깔짝깔짝 뭐 하더란 말입니까? 죽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뭡니까? 깜짝 놀라겠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도 읽으면 우스울 겁니다.
아이고, 언제 참.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 자를 찾는 데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 참 여러분도 읽어보니까 우습지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신비한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구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전력 질주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짱박히 가지고 가만히, 사자가 여러분 위험도 없이 무슨 고양이 새끼처럼 막 이렇게 짱박히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딱 이렇게 먹이가 노출되거나 좀 약한 놈이 파악이 되면 안 그러면 슬슬 띄봅니다. 그죠? 슬슬 이렇게 띄보면 뒤에 처지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찍습니다. 찍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뭡니까? 장거리는 못 달리니까 그때부터 다다다다다가 뛰가지고 삼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공격 원리로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공격 원리를 비유했습니다. 오늘 아말렉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본대가 있는데 그 본대에 바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약하여서 뒤떨어지고 처진 자를 마하더라 했습니까? 공격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3파가 있다 했지요.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었지요. 무슨 파가 있다 했습니까? 열심파, 그 다음에 중개비파, 어중개비, 이 중개비는 어중개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땡이파, 이 땡이는 농땡이를 말합니다. 아, 여러분, 뭐, 혹시 여러분 시험 듣는 사람 있을런지 몰라도 용납을 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야, 뭐,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예! 이래가지고는 뭐 안 되지요. 그래서 손을 들고 또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바위를 부수고 식목일 나무는 안 심어도 부수긴 나무 뿌리는 건들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오만 말씀 배우는 시간은 다 옵니다. 새벽 기도 화수목금 주일 낮 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파 목사분도 제일 흐뭇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비파가 있습니다.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는 스타일. 기분 땡기면 오고 시간이 나면 오고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이런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오고 안 나면 못 오고 급한 일 생기면 또 오다가도 가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있었더라. 어중개비파. 그 다음에 이런 그거는 그래도 또 괜찮다 치십니다. 이 이제 문제가 땡이파입니다. 완전 농땡이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한 번씩 보면 억수로 반가워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내가 여러분 지나치게 어이구 오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별로 여러분 별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랜만에 봤으면 내가 그러겠습니까? 와서 이럴 낀데 어이구 오셨습니까? 잘 안 보여. 한 달에 한 번씩 월 행사로 교회를 오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떠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어떤 자가 교회에 있다가 아말렉 때문에 세상에 가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자가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말렉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만납니다. 요수아도 싸웠다잖아요. 온 본대하고도 나중에 싸웠다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말렉을, 그러나 그 사람이 아말렉 때문에 상처받아서 세상이 됐더라. 그 사람이 아말렉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더라. 그런 말 들었습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제 힘으로 일어납니다. 어중개비도 저 뒷부분에 있는 사람하고 땡이파는 여러분 뒤에서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시험 한번 들었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다가 세상에 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단이 그런 사람 잘 끌적거리도 안 하지만은 끌적거리면 반드시 거기부터 넘어뜨립니다. 왜? 그 약해서 한 방이면 갈 사람이거든. 그거 넘어뜨리고 그거 넘어뜨리고 그거 넘어뜨리면 주동자들도 낙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150명이 다녔다. 이번 한 주간 오니까 한 5명이 없어졌다. 이번 한 주간 오니까 한 5명이 없어졌다. 이번 한 주간 오니까 또 한 5명이 없어졌다. 그래가 여러분 한 100분만 그래 보십시오. 사람이 낭망이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본대하고도 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낙심케 하고 떨어지게 하고 마음에. 그게 아말렉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십시오. 절대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할 때도 열심을 내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볼 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 살다가 아말렉을 만나고 그래야 살다가 사람이 뒤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잠시 시험에 들지 몰라도 그 사람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됩니다. 살살 신앙에서 떨어지고 살살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놈은 틀림없이 걸려들 사람이다. 아말렉이 오면 내가 이길 것 같지요? 여러분, 나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말렉이고 나발이고 정력이고 돈이고 시험 위에 오라 내가 지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험 오면 안 자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빠져 버립니다. 우두두두두두 다 자빠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혜가, 사단의 그 교묘함이, 사단의 그 파고 들어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핍박이 와도 이길 것 같고 유혹이 와도 이길 것 같지만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무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자꾸 뒤로 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들과 얽혀져서 함께 말씀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 다리로 처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말렉에게 집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아말렉이 너희 산 가운데 있다. 특히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아말렉이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14절 끝부분에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아말렉이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니시다. 모세가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고 이기고 났을 때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도 드리기 위하기였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뭔가 가르치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내 승리의 깃발이다. 왜 여호와가 내 승리의 깃발이냐? 14절 끝부분하고 1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뭐 해주시기 때문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느냐?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내 성을 걸고 맹세하노라. 나는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 아말렉이 없어졌는데 뭘 대대로 싸워? 이 아말렉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정진, 모든 성도의 은혜 받아 정진하려는 그 정진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 기억해라. 아말렉이 올 때마다 이긴다고 믿어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이긴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더불어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아말렉을 이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늘 하는 말인데 짤짤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누군가 여러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겨라 짤짤이 하자 이런 말이 들리면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잔다. 야! 자식아 매너도 없이 자빠지 자는데 짤짤이 짤짤이 내려하자 임마. 이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있어도 엄마하고 있어도 뭐 여자친구하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하자 이러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말렉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연애 한번 하자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욕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짤짤이 하자는데 짤짤이 안 한다네. 끊었다. 누가 여러분 연애 한번 하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느낀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거 어째 내끼고 내 거는 강정수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이 이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십시오. 그게 절대로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자빠질 놈은 자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알고 때때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내 몸에 썩 배추에 뭐 소금절이 들어가듯이 그냥 썩 젖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빠질 때는 자빠지지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 대단해졌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해졌네 생각하면 똑같은 죄 가지고 어제는 오늘 이겼는데 오늘 자빠져 버립니다. 그 누가 싸워주셔서 이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깁니다. 그것을 붙들면 주여 내 지금 시험 당합니다. 내 지금 시험이 올라갑니다. 이겨집니다. 분노를 못 참던 사람이 분노를 참게 됩니다. 돈 앞에서 허물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욕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이제 9절이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그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아리옹하세요. 나는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꼭 무슨 아무 해도 가는 것 같아. 아리옹하세요. 그래서 아리옹하세요가 뭐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몹시 해피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조건식 성에서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너무 해피했다고. 그래서 메일을 보내놨었는데 오늘은 좀 고생 좀 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빨리 끝날 기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누구 내보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요? 나는 지팡이를 잡고 내일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뭐 할 것이다? 설 것이다. 이 말은 기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말렉만 유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 뒤에 세상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공중근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대적이 특별병거 600성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함성과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2절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시다. 그가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애굽 사람을 치니 그 콧김을 부니 바닷물이 뻘떡 일어서서 서로 엉켜 있어서 내려앉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고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물로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네가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뭐 할 것이다.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참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이겨지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치열한 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모세의 손이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누가 이기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고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손이 아우 피곤하다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싸워주셨습니다. 왜 안 싸워주셨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말렉이 덤빌 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싸워주니까 방금까지 이겼는데 하나님이 안 싸워주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내가 혹시 기도 안 해서 그랬나? 쭉 들었더니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의 싸움과 아무 상관없이 사실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모세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대적이 오면 그게 여러분 사람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영안이 열려 그게 사람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인 줄 알고 용사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싸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욕 앞에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성의 유혹 앞에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주의를 어기는 그 시험 앞에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 심령에 깃발이 꼽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꼽히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다 하고 간정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보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느냐? 기도할 때만 역사해 준다는 원칙입니다. 발발거리고 댕기봐라. 나는 절대로 역사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열심히 발발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누가 이겼다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싸움 잘해서 이겼는 줄 알겠습니다. 지가 가서 풀어서 해결됐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발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전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저 사람 오늘 와지래 한가하노. 산에 올라가가지고 돈 놈이 팔 받쳐주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가하노. 그러나 여러분, 싸우는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한 기도의 용사가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저 놀고 먹는 줄 알고 있고, 밤새워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그저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발발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그 기도의 용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십시오. 뭘 모르는 사람이 발발거리고 다니는데 니는 뭐하노? 하나님 나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만 싸워준다. 나는 네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만 역사해준다. 이사야 30장 19절에 나는 은혜를 베풀 때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마이 발발거리고 돌아다녔으면 됐습니다. 발발거리고 돌아다님이 지난날에 족하니라 이래 생각하고, 육체에 남은 때에는 발발거리고 좀 뭐 할라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크게 2번 더 나옵니다. 많은 싸움, 잔잔한 싸움들이 있는데 큰 전쟁이 2번 더 나옵니다. 언제냐? 한 번은 사울 왕 때입니다. 출애굽기란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14장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좀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당장에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사울아, 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그 광야에서 나올 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을 기억하고 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모든 아말렉의 가축 사람 싸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긴 그 탈취물, 그 병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기도 없었는데 병기를 가지고 싹 다 먹어가지고 아말렉을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긴 싸움 같았는데 이 싸움에서 사울은 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말렉을 이겼느냐 졌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했느냐 진멸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드렸느냐 이루어드리지 못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사울은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진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김명애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저 뒤에 차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이나 이런 아말렉만 있으면, 이런 양들 소들만 있으면 진멸하려 했는데 오서이나 내나 오서이 엄마나 그 앞에나 이런 양들 소들이 막 부들부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죽이려니까 이러면 아까워서 죽이지나. 그래서 이런 말키다 모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가왕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느냐? 야 봐라, 내가 이 왕을 잡아서 왔노라, 뭐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개끌도 이렇게 더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면서 이 양의 소리는 어찌미며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며 왜 아가왕을 살렸느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긴 싸움 같은데 그는 졌습니다. 왜 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육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다시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각 사람이 내나 그 아각 왕 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버리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부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들을 진멸하고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바사왕의 최고왕이 아하수에로고 그 다음 아하수에로가 최고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넣어 주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내 몸무게입니다. 34kg입니다. 무서이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반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31만 달란트. 참, 사람이 그 상식으로 계산해가지고는 거의 답이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얼마나 유대인을 죽이고 싶었으면, 얼마나 사울 때에 진멸당할 뻔한 것이 한이 맺혔으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넣어주고, 내가 시잘데기 없는 한 민족을 처치하려고 하는데 맨놈 되지도 않고 왕한테 해만 되는 민족이오니 왕이여 허락하옵소서. 같이 술 마시면서 왕이 이쪽대로 해라. 니하고 내 사이가 어디 돈 받을 사이냐? 돈은 였냐? 그러면서 여러분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했어. 누가 봐도 12월 13일은 유대인이 진멸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스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미묘하게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여러분 그 에스더스에 기록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각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하만에게 붙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죽이겠다는 대적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멸되는 날이 됐습니다. 왜 여러분 에스더는 이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온 민족이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자기 미모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법입니다. 그게 바사법입니다. 그러나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물을 내밀면 지팽이를 내밀면 그러면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 30일이 됐습니다. 사랑이 끊어졌고 식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뭐하고 있었느냐? 또 다른 처녀들을 불러서 여러분 또 그렇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궁녀를 덧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여자하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뭐 옛날 여편네가 잡은 고기한테는 미끼도 안 주는 여편네한테 여편네가 떠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라고 얼쩡거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뭐 묻어 깰 일이 있나? 야 눈치를 좀 보고 들어오면 이라고 저 잡아채기 뿌려 이라면 왕이시여 이라고 묻어 다 깨고 들어갔는데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물을 내밀면서 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도 쪼개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콩깍지도 씌워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리한 대로 역사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일 이야기할게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세요. 또 그 다음날 내가 또 한 장을 해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 쪼개줄게. 빨리 말해라. 야 답답하다. 야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 그 다음날 갔더니 왕이 어떤 놈이 내를 죽이려 하고 내 민족을 죽이려 하는데 나 좀 살려주이소 그랬습니다. 아이 감히 어떤 놈이 내 피 같은 마누라를 죽이려고 그러노? 그 놈이 어디 있으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 놈은 저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밖으로 탁 나갔는데 가만히 하만이 눈치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 에서드 무릎 그 다리를 붙잡고 제발 왕비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라고 있었는데 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또 보니까 어라? 저놈이 이제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나? 급탈고자 하나? 왕이 보기에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뭐랍니까 이거? 급탈하려고 덤비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이 저놈이 이제는 내 왕후도 급탈하려고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보자기를 하만에 이렇게 위에 씌우고 그 옆에 있는 신하 중에 한 놈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저거 집에 30m, 25m짜리 장대를 달았다던데요. 거기 달까요? 그랬습니다. 네 쪼대로 해라. 그걸 팽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하만을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유대인을 달려고 한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고 거기에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달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모든 유대인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 싸움인데 이 싸움에는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셨습니다. 살다 보면 유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시험 주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5분이라도 엎어져서 폼 잡고 기도 못 하겠거든. 그냥 눈 뜨고 사부작이 그냥 입술로라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려 하는데 이 분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돈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데 이 유혹에서 한 번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내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내 심령에 한번 꽂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심령의 재단에도 한 번만 이 기념비가 내가 한번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봤다라는 그 기념비라도 한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넉넉해집니다, 사람이. 한 번만 이겨보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 안 하고 덤비니까 핍박이 이겨지며 유혹이 이겨집니까? 안 이겨지지. 내가 할 일은 없느냐? 한 가지만 더 증거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뭐냐? 앞에는 뭐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 뭐 하는 기다? 기도하는 기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없느냐? 있다. 서로서로 협력해 주는 것이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기도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물론 손이 아팠다는 말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막 간단하게 말하면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잘 압니다. 기도해봐서 잘 아는 게 아니고 옛날에 벌을 많이 써봐서 잘 오래 들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기대기 있는 대로 붙인다. 이렇게 된다. 참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거 아니지요? 기도의 손을 들고. 그러나 여러분 꼭 손 드는 게 아니더라도 기도는 참 힘드는 작업입니다. 뛰나가고 싶어서라도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서라도 힘들고 어떨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라도 힘들고 뭐 어쨌든 기도는 힘든 작업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 다음에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왔을 때에 그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모세의 팔에 한계가 왔을 때에 그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함께 그 손을 붙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거든.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반복되거든. 그제서야 이 싸움이 영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고 모세가 왜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가운데 놓고 여기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오른손 붙잡고 하나는 왼손 붙잡고 한 사람이 팔 하나씩 붙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탁 하면서 기도하는 건 뻔따리 납니까? 그지? 나는 축도하면 야 강도사 때 전도사 때 야 저 축도하는 목사 그 사람이 이래 탁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뻔따리 납니까? 빨리 목사 내가 축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뻔따리도 안 나더만은 또 요리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일하는 사람 보면 좀 더 위로 들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 보면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축도하는 걸 옛날에 지켜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모세는 쫙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인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 팔 붙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할 짓이지요. 아론은 여러분 모세의 친형님입니다. 3살 위의 친형님이지요. 훌은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미리암은 13살 위입니다.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뭡니까? 매형이지요. 자형이지요. 뭐 그런 겁니다. 자형이 돼가 행님이 돼가지고 이제 팔 붙잡고 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못할 짓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옛날에 상담했을 때에 지난주에 상담했을 때에 집에 이제 또 친척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 또 그 집에 오기 전날 바로 집에 오는 그날에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 고모집 형님들 그 다음에 뭐 이모집 형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내가 나이로 보니까 제일 쫄다고 했습니다. 결아 된장 좀 더 가져오나? 결아 뭐 소주 한 병 더 들고 온나? 한 번은 딱 갔는데 소주 하나 가져온나기에 소주를 한 뭐 4-5배에 막 그냥 손가락이 낄 수 있는 대로 딱 끼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하나 배 터지게 묵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왔어요. 큰 누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누나가 왔길래 야 된장 좀 더 가져. 누나 된장 좀 더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가 가려고 일나니까 그 다음 행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이 가서 그럼 또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갔습니다. 자꾸 누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제 누나 결이 보고 해라 하세요. 저 사람은 목사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가 보기에 더 낫다. 자는 어떻는지 몰라도 내가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내가 살란다.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너 가만히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질서가 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일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 진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시키면 누나 이거 갖다 놓 이거 갖다 놓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내가 몹쓸 놈이고 그 못할 짓을 누나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든 기도의 팔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그 사람들을 기이 생각하고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갈 때 그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날 때에 여러분 그 기억나시지요? 후세가 와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네 나이가 몇고 60인데 70인데 니 내 따라가면 민폐 끼친다. 나는 옛날부터 광야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움했지만은 니는 임마 뭐 공부만 한 놈이 다 제가 풀리가지고 이래 허늘허늘하면서 내 따라오면 내 도망가는데 민폐만 끼치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거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내게 알려달라. 또 후세가 쫓아왔을 때 너는 모략가가 아니냐. 네 모략을 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과 싸워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기도 배경이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누나가 기도해 주지만 그전에는 아무도 내 기도해 주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내 윤강호 목사 부러워하는 게 그러면 저 아버지가 목사고 저 고모가 목사고 이모부가 목사고 목사로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소리 듣고 어찌나 열이 받는지 빌어물으면 어떤 놈은 무슨 목사로 도배질이 되어 있는 집구석에 태어나서 지는 신학교 가기 싫다는데 저게 애비가 밀어 넣어가지고 신학교가 목사가 된 놈이 있고
이거 어떤 놈은 아이고 참 하나님 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내 같은 놈 안 도와주면 하나님 누구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목사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구만요. 그 기도에 동력자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떤 김해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옛날에 어떤 인연에서 성경책을 하나 사주고 갔더니 한 3년 만난 인연에 성경책을 하나 사주고 갔더니 돈 조금 넣어주고 갔더니 그거를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돈을 좀 넣어주고 갔더니 그걸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성경책 앞에 내가 써준 편지를 거기 딱 앞에 이렇게 놔놓고 새벽마다 가서 그 성경 새벽 기도는 그 성경 들고 가서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네 기도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내가 참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서 신방할 때 기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 새끼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 목회하고 손 들고 설교하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강의하는 거 할 때마다 여러분 그 피를 말리는 어떤 때 전쟁입니다. 내가 제일 긴장되는 세계에서 내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주일날 낮 예배 30분 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피가 부착 아니 설교를 뭐 10년을 한 것 같은데 와 이래 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오면 아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이소. 하나님 한번 살려주이소. 한 번만 딱 살려주시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여러분 맨날 그 기도합니다. 어떤 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이 설교가 안 풀린다 싶으면 맞추고 나서 콱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고기 탁 쳐박고 어디 가서 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 들으려고 이 말 들으려고 저녁마다 저 시간 소비해 가면 여기까지 왔겠나? 기대치가 있고 무슨 소망하는 소망치가 있을 텐데 이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겠나? 어떨 때는 콱 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말 나온 짐에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전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는 그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있어서 받쳐주고 그들이 있어서 땡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마침내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리요 원리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앞에 말씀 읽지 않고 이 말씀만 읽으면 여호수아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 갈깁니다. 여호수아가 작전 잘 세워서 이겼다 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은 것과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 그 뒤에 기둥같이 버티고 계셔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줄 수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방금 이 싸움의 일을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라고 읽으면 이 말씀은 외워라 해라. 외워 들리라는 말은 들려서 외우게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이렇게 건들건들 왔다 치십시다. 그는 지가 싸움 잘해서 이겼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접전에서 밀리고 미는 접전에서 지가 싸움 잘해서 이겼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뭘 가지고 적고 있었습니다. 뭐합니까 어르신? 내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뭐합니까? 이 싸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하네. 가고 자네한테 꼭 들려주라 하더라. 모세요 읽어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읽었더니 거기에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팔이 피곤하여 완전히 내려오려고 할 즈음에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야 될 말씀입니다. 아하! 내가 싸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내 귀에 외워 들린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30만 개의 성읍과 싸울 때는 모세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울 싸움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31개의 성읍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참 생각지도 않은 아말렉, 어떨 때는 여러분 남편, 어떨 때는 여러분 아내가, 어떨 때는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는 성도가, 어떨 때는 그렇게 친하게 생각했던 친척이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뒤에 역사하는 세력을 보십시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사 저 사람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내 신비에 높이 높이 세워져서 휘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심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서로가 엉켜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목사와 성도가 엉켜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므로 아말렉과 승리하는 한 주간의 교회, 평생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